이 시간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이제 할렐루야 시라고도 하죠. 시편 111편에서 118편까지가 이제 할렐루야 시인데 중간에 이제 할렐루야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할렐루야 시라고 그러죠. 이 시는 이 절기 때 예배용으로 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시 특징은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자, 여호와의 종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요. 하나님의 전정은 이제 하나님의 뜰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뜰에 서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와서 서 있다는 얘기죠. 곧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 섰는 너희여, 곧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찬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대다수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 전제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자기의 그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죄가 없는 다윗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하신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말씀은 곧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 그 국민들은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아봄으로 인해서 큰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레반은 아주 불의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여성들을 그 인권을 무시하고 정말 많은 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탈레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나라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쁘고 악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나라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처럼 큰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랑스럽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곧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까지 가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죠.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세상에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과 은혜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곧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자, 6월절을 의미하죠. 처음 난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됩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암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동쪽에 있던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죠. 또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곳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신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결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속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많은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 헛된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바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구해서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죠. 자,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냅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교육까지 시킵니다. 또 선교까지 하게 되죠. 자, 이 모든 힘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자녀된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마침내 그 기도 응답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기도에 관한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합당하고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게 되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지금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갇혀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치료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